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7장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54, 55, 56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이자 구약의 구속사를 신약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한 신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신약이 본체가 되고요, 구약이 그 본체인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일들은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난 것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시킨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통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생각나야 정상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역시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지 않는, 해석하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또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고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룻기가 또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를 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이 계셔요.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은 성경은 이게 잘못 읽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큰 줄기는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을 읽는, 신약을 읽는 좋은 관점이긴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거든 여유가 있을 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0절까지니까요. 한 길어도 33분, 길어도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1절부터 6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총 60절로 이루어진 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비국지성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30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신 주권자이십니다. 4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라고 말씀하죠. 건물 중심의 유대교 신앙을 타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큰 교회 가면 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인간적 욕심이 가득하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교회라면,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인간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홀랑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읽어보면 정말 피눈물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저런 수모를, 어떻게 이런 수모를 견디셨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구해주시고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도 구해주시고 2000년 이상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니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란이 바벨론 때 자기를 괴롭혔다고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감옥처럼 가둬두고 그냥 무참하게 공격하고요, 레바논도 장이 땅이라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은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웃을 공격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여전히 앞장서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 충만하시다는 것과 이스라엘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짚어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51절인데요, 5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 지적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그들의 존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신학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반대로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백성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니 이방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 지옥의 땔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공격하면서요,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향해서, 레바논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의 땔감이 돼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 죽이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것이 52절과 53절입니다. 여러분 5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는 얘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어보니 54절에요,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았대요. 58절에
결국 사울 앞에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60절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기도도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면 성령의 생각들이 나올 것이고, 행하려 하면 당연히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 8장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사울의 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려 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0절까지 있는 사도행전의 대략을 살펴봤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7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나 스스로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신하는, 그래야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구속사적 설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